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 15장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건 이제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고, 이제 17장에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저 천국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보존되는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목적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 관계 속에서 맺는 가장 귀한 열매는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야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제 미움이 생기면 차라리 불교식으로 인연을 함부로 안 맺는 게 낫다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우리가 관계 맺음마다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사랑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만 나오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이제 미움이 나오는가?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미움으로 고통받는가? 미움 받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미워하는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기쁨은 이제 양약일지라, 마음의 양약이지만은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그 미워하면 사람 뼈가 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몸에 다량의 미네랄이 소모되는데, 미네랄이 모자라면 이제 뼈의 것을 끌어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미움이 발생하는가? 그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 15, 16절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눈의 정욕과 또 이 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세상과 등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 원리가 다른 세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을 우리는 밝히고 세상을 부패치 않게 하고 맛이 나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쓰여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앞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런 말과 또 정반대되는 말도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모순되는 말이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한쪽을 취하고 어느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은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시기 되기 때문에 치우치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정세가 발생하면 이제 병이라고 하지만은 그 한방에서는 밸런스가 유지된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 오장육부가 어느 것 하나가 지나치지 않고 다 고르게 발달한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모순된 것이 함께 있는데, 이 모순된 것이 만나서 소화될 때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 몸도 불기운과 물기운이 만나가지고 일생 36.5도를 유지하면서 더우나 추우나 그 온도를 유지하고 살잖아요. 이게 생명의 신비로운 현상이죠. 이 온도를 유지하고 산다는 게. 그것은 불과 물이란 모순이 우리 몸에서 만나서 그 생명이 그 모순을 소화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제 어느 하나를 강조할 때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런 말만 딱 따들으면은 정말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반사회적으로 살면 그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세상에서 쓰는 전기를 끌어다 쓰고 세상에서 만든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 만들어 파는 물건들을 다 사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던지면 옷 다 벗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아닌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우리 교회 이렇게 구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그것이 우리 눈에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야지요. 이것은 세상이고 이것은 교회고 이건 소유고 존재고 이렇게
나눌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세계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맡은 사람으로 살고 있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으신 것에 이건 아니고 맞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넓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한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이런 문제가 왜 나오게 됐는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나간 길에서 생겨난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내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면은 죽일 놈 살릴 놈이 생기게 됩니다. 모기는 죽여야 되고 뭐는 강아지는 살려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면. 근데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만든 세계가 아니다 하고 알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게 됩니다. 모기가 왜 필요한지 다 모르지만은 모기의 애벌레, 그 장구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 물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이런 것들이 먹이로 삼고 산대요. 그게 없으면 다른 생명들이 또 굶어 죽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물리는 그 괴로움 때문에 모기를 싫어하지만은 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모기가 없는 해는 바이러스가 또 극성을 부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만 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면은 내 호불호에 의해서, 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내 입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판단의 중심에 서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면 내가 거인이 돼야 되죠.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되고, 네피림이 되면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한데 좀 힘이 생기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조미수시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우리가 높이 오르고 내 이름을 빛내자,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것을 미워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을 네피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한 세계를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바벨의 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헤브론이란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왜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있게 안 하시고 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다시 나오게 했는가? 왜 물에 빠뜨렸다가 건져 주고 내가 건졌다 이러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로 갔는데 요셉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뭐 누가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가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려 할 때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집트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큰 민족이 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학을 보낸 거지요.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 속에서 마치 신명기에 보면 비유하시기를 독수리가 제 새끼를 날갯짓을 해서 솜털을 다 날리고 그 둥지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서 날게 했다는 겁니다. 날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독수리는 제 새끼를 훈련시켰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너희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양육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로 간 것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서 양육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 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언어를 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래서 이 정도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 기술 다 세상 것이고 감사헌금 다 세상에서 벌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집트에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국고성을 쌓던 기술자였던 거죠. 오홀리압과 브사셀이라는 사람. 거기서 국고성을 쌓는데 아주 고급 기술자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은 우리 일생이 국고성을 쌓는데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하고 남는 것은 국고성밖에 남는 것이 없지요. 남는 건 세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양육돼서 우리가 불러내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했습니다. 왜 밤이 필요한가? 우리가 밤이 없으면 낮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못 자도 그 다음 하루가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 밤과 낮은 정반대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원리가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죠. 낮에는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세상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쓰는 곳이죠. 쓰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집에서는 이제 쉬기 위한 곳입니다. 직장과 가정은 정반대잖아요, 원리가. 직장에서 하듯이 집에서 하면 파탄 납니다. 또 집에서 하듯이 직장 가서 하면 쫓겨나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원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가서 일하고 집에 오니까 식구들 얼굴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나라, 어린 양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이 둘이 밤낮처럼 다 있어야지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은 경쟁하고 이기려 하고 실력을 기르고 해서 이만큼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너무 심한 경쟁 때문에 그 심한 경쟁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에서 기적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됐죠. 한국 사람들은 요즘 여행을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가서 보면은 한국만큼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진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냐? 만족 지수는 매우 낮죠.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밤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지 이 문제가 처리가 되고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쌓여 있는 그 경쟁 속에서의 피곤함이 우리 속에서 해독될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원리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 양이 왕노릇 한다고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집에 가 쉬십시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 그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어서 우리 경임자매 형제된 요한 형제가 자기 아주 일생에 귀중한 길이 되는 책이 됐다고 이제 주더라고요. 그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첫 번째 산, 우리가 다 젊어서 오르고 싶었던 성공이라는 산, 돈도 벌고 지위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도 얻고 그러고 싶은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봉우리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올 때 그 허무 그것이 전부라면 인생은 참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 인생이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쓰여지는 세계. 이제 그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쓰여진 세계가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라는 어떤 공동체 이런 곳에서 내 인생이 들여질 곳이 있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내 인생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삶에 의미가 생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표현은 전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표현만 달리면 우리의 목표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를 불러내서 첫 번째 산에서 불러내서 두 번째 산으로 오르는 것. 세상이라는 원리에서 그 산봉우리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옮겨지는 이제 그런 세계라서 애들 보고 이 책 읽어보라고 이제 한 권씩 선물을 했죠. 우리 애들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 이것이 전부라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이생뿐이라면 우린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게 전부라면은 목숨을 위해 살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섬기고 목숨에 매여 살지 않자면은 목숨이 위할 것이 있어야 되죠.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바로 목숨보다 더 큰 것이죠. 목숨이 위할 것, 목숨이 들여질 것,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소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바뀌는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구원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계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한 번은
세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세계에서 내 그 생존의 세계에서 의미를 찾는 세계로 한 번은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에 19절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밀알의 입장에서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나를 그대로 보존하자면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보존만을 위해서라면. 그렇지만 보존이 목적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땅에 떨어져 죽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 속에서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경쟁하는 그 속에서 내가 얻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되고 또 욕듣고 뭐 이럴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만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등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 발밑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물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큰 물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거기서 나오는 물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 물들이라고 했는데 물들이라는 말은 쓰지 않잖아요. 물질 명사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고대 언어로는 크다는 많다는 표현이죠. 복수로 쓰는 것은 이제 크고 위대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이 자기를 나라고 안 하고 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크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큰 물은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물은 내 발밑에 흘러야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되죠. 세상은 바짝 말려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내 발밑에 두어야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머리 꼭대기 위에 앉으면 내가 눌려서 못 사는 거죠. 내 이상을 무엇을 세상에서 소유할 때는 그 사람이 몸이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가져야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그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이제 오해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종교 집단이 너무 열광하다 보면은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잖아요. 그건 원리가 다른 것을 지나치게 구분하고 살면, 제가 간이 나쁠 때 간에 좋다고 열심히 간에 좋은 것만 먹다 보면 다른 데 탈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들은 간을 바로 치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도와서 간이 살아나도록 뭐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래서 17장의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이 세상은 악해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빨리
공중으로 들림받게 해주십시오. 이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이 돼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자면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복음서의 특징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만 혼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을 누비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는 욕비난도 받고 먹기를 탐하고 이런 사람, 술을 즐기고 이런 사람이라는 비난도 받아가면서 현실 속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내 집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만 깨끗하게 해놓고 문 열고 나오자마자 쓰레기 그냥 막 이래 늘어놓고 이러면은 우리가 결국 그 사람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도 깨끗해야 되지만 길도 깨끗하고 공중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 세상은 보면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서 지금 병나고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죽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것을 두면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지 못하면은 고여있게 되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게 되죠. 우리나라도 음식을 막 일정 수준 이상은 다 가난한 나라로 다 보낸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무 먹어서 병나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나. 70년대 수준에서 우리 먹는 칼로리를 동결하고 그 이상은 전부 외국으로 보냈다 하면은 병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 그냥 미덕이고 뭐 선행이고 이걸 떠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우리가 잘 살게 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옆에 있는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멀리 있는 교통사고 난 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위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경건과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자면은 내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이든지 교회 세상 사람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나로 인해 비춰지고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야곱을 이집트로 보냈을 때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했을 때 만민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138편에 보면은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내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근원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려서 우리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리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복이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그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부정들을 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서든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복을 알게 하는 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